다시 한번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복된 성탄 맞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복된 성탄 맞으십시오. 저희 어린 시절에 맞이했던 성탄같이 요즘 성탄이라도 별로 설레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낮 예배 때 참석하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던 그 감동을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한 연극도 있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서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에 예수님의 오심을 잘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복된 성탄 맞으십시오 인사하는데 표정이 아주 썩 좋고 밝지 않으신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미소 짓는 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위에 있는 치아가 몇 개 보일 때? 8개 보일 때 가장 예쁜 미소랍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광고할 때 사진들 보면 다 쉬어보면 8개가 딱 보여요. 그렇게 예쁜 미소로 다시 한번 복된 성탄 맞으십시오. 인사 좀 나누십시오. 복된 성탄 맞으십시오.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네요. 제가 왜 말씀을 전하면서 미소지라 이렇게 얘기해 드렸냐면요. 오늘 말씀은 조금 제가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릴 수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 가지게 하려고 인사 나누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대림절 넷째 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좀 긴장하시고 정신 차리시라고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소 지으면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했는데 미소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맞춰보십시오. 미소의 반대니까 미소 짓는 거의 반대니까 인상 쓰음인가 화냄 이렇게 뭐라 썩은 미소 썩소? 정답은 당기소입니다. 못 웃으신 분이 2분 계시는데 미소의 반대니까 당기소. 왜냐하면 오늘 제가 반대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쉰트로포스 공부하는데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이렇게 섞여서 공부를 하니까 같은 교인이라도 서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우리 교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20분 모여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첫 시간에 이제 인사를 나누라 그랬더니 우리 송지아 권사님께서 나는 송지아 권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송아지가 아니라 송지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송지아라는 이름 때문에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꼭 송아지 이렇게 불렀대요. 어렸을 때 그 이름 때문에 상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이름이 왜 나는 송지아라고 지어갖고 친구들이 송아지 놀리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하고 인사 나눌 때 그 이름이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어렸을 때 그 이름이 내 이름 싫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내가 소개할 때 친구들이 어렸을 때 놀렸지만 내 이름은 송아지가 아니라 송지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그 듣는 사람이 기억하기가 더 좋아가지고 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름 좋은 걸로 따지자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잘 잊어먹지 않아요. 저는 구정이 아니라 신정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이름이요, 싫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놀리니까, 선생님들이 막 놀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이 세자인데 왜 나는 하나 모자라지? 나는 좀 모자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크면서 보니까 참 이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저는 친구들이 제 이름을 거꾸로 불러가지고 송지아는 송아지가 됐는데 저는 정신. 그 친구들이 맨날 저보고 정신 그랬는데 뒤에다 꼭 병자자를 붙여가지고 정신병자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중학교쯤 가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출석 부를 때 다른 애들은 다 그냥 부르는데 제 이름 부를 순간에는 구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저는 구정이 아니라 신정입니다. 한 번 들어도 기억할 수 있잖아요. 더 좋은 이름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우리 양영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저는 영구가 아니라 형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구자 들어가는 이름은 조금 어딘가 맹한 게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영구, 맹구.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연극하는 거에 주인공이 덕구입니다. 덕구. 혹시 구자 들어가는 이름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영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영구 여러분들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냥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영구의 유행어 중에 최고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영구 없다. 그거 이렇게 심심하게 하면 안 되고 띠리리리리리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이 영구가 자기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영구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눈만 가리면 자기가 없어지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 눈 가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못 보는 줄 알고 영구 없다 그랬니. 그 바보스러움의 그 표정과 그 말투와 이런 게 참 재밌었어요. 제가 영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단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없다. 영구 없다. 참 바보스럽게 사는 인생인데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없다 이 영구처럼 사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늘 내 입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인생의 삶은 없다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없다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없다의 반대말. 제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참 머리를 총동원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없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예?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 대관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없다의 반대말은 있답니다. 제가 맨날 넌센스 문제만 내는 줄 아세요? 없다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 없다의 반대말이 있다가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니 없다의 반대말이 있다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 있다 없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없다의 반대말은 뭘까?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답부터 얘기하면 없다의 반대말은 있다, 단순히 있다가 아니라 없다의 반대말은 충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억지 부리듯이 얘기합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인생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뇌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인생의 삶은 늘 없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은 없다의 반대가 충만이 되더라니까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 없는 삶이 충만한 삶,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주님이 내 삶에 임하니까 늘 기뻐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대광교회 성도들이 정말 없다의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 차고도 넘치는 것, 다윗이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있다 없다가 있어서 없는 게 없어서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도 없다가 되는 인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하고 처음 보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인데,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질문하니까 두 분이 그런 적이 있대요. 길 가는데 모르는 남자가 와가지고 대뜸 시간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이게 뭔 말입니까? 당신 마음에 드는데 첫눈에 반했는데 나랑 차 한잔 할 시간 있냐, 이런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두 분이 손을 들게, 자기 그런 적이 있대요. 지금 말고 아마 젊었을 때겠죠. 지금도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래서 모르는 남자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길 가다가 만났는데 시간 있습니까?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했냐고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시간 없다 그랬대요. 시간이 진짜 없었을까요? 시간은 24시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시간 없어요. 내가 당신한테 내줄 시간이 없어요. 당신 내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다가와가지고 아가씨 시간 있습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없던 시간도 만들어야죠. 아니요, 시간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어디 가서 차 한잔 할까요? 이거 해봤어야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있다 없다,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와가지고 있는 시간 있느냐, 이렇게 작업 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톡톡 두드리면서 너 나 만날 시간 있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시간 없어요. 외양간에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자는데, 선한 일을 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 지금 그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욕심껏 내 창고 채울 그거는 막 움켜잡고 있어도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빵 부스러기 하나 나눠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임할 때, 주님 나는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빵이 없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성경이 뭐라고 그 청년을 얘기하면 부자 청년이래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아요. 있답니다. 그냥 있다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무엇을 관심 가지고 물어보느냐면 영생에 관한 것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 가진 것도 많고 뭐도 하고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랬어요.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어떤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대요. 참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창고에다 갖다 넣었는데 창고가 작아서 다 안 들어가. 그러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 거기다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새로 지은 창고까지 다 찼네. 야, 너무너무 내가 많은 걸 가졌어. 그러면서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야, 이제는 먹고 즐기자.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네가 많다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 것인 줄 알고 손에 움켜잡고 살았는데 사실 이 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그 유명한 다윗 왕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성경 그대로 읽어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랬어요. 그 작은 암양 새끼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여기 가서 종살이하고 저기 가서 막 그냥 구박받으면서 힘들게 일하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드디어 사게 됐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딸처럼 여겼더라 그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생겼을 때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그 작은 암양 새끼를 키워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소와 양이 심히 많은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가진 것이 소와 양과 심히 많은데 이 손님을 대접할 양과 소가 이 부자에게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보세요. 틀림없이 많다 그랬잖아요. 심히 많아요. 근데 이 손님에게 대접할 양과 소가 자기에게는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작은 암양, 그것을 억지로 빼앗았어요. 왜? 내 손에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소와 양이 많은데 그거는 이 손님 대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작은 암양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거를 억지로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대요.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 백성 가운데 그렇게 못된 놈이 있느냐?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있어. 당장 쳐 죽여야지. 그러고 흥분하고 있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하는 얘기가 다윗 왕이요, 그놈이 바로 당신이요 그래요. 왜?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어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하, 자기의 충복, 신하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탐한 사건, 하나님 앞에는 이런 거예요. 다윗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없다 하며 삶을 살았구나 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윗이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 없는 삶을 살아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있다 해도 너는 눈이 없어. 하나님 나 두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래 너 그 두 손 가지고 이 선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하나님 이 선한 일 할 손은 없습니다. 뒤에 숨기고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없다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2020년 교회 중장기 발전을 위해 모두 선한 일을 감당하자고 푸르른 헌금 약정서 드렸잖아요. 작년에 이 푸르른 헌금에 동참하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명 중에 1명. 나머지 9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의 사역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할 때 주님 나 없습니다.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푸르른 헌금 할 물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어떤 남자가 내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는데 없어요. 나 당신 만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실 일꾼들이 필요하다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없는 삶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없다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오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중에. 가나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가 막 벌어져서 흥겹게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순간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없다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가다 퍼다 줘라. 그 말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없다가 변해서 충만함이 생겨난 거예요. 그냥 잠깐 있다가 조금 있다 없는 게 조금 있어진 게 아니라 그 잔치를 끝까지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포도주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없다가 충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 길러 왔다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남편이 뭐합니다? 없습니다. 없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없습니다. 남편 데려오라 했더니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맞다. 네가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예수님 말씀 뭐냐면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그 남편 다 남편 같지 않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게 있는 남편도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붙이고 살아가는데 남편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합니까? 우리들 가정, 우리들의 삶 얘기하잖아요. 늘 내 삶에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뭐가 없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여 영원하게 솟아나는 샘물을 받. 당신 누굽니까? 기다리던 그분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외치잖아요. 사실 이 여인에게 없었던 것은 남편만 없었던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자기를 돌봐주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낮 12시에 그 뜨거운 태양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까? 이 여인만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야. 저 여자 남편이 6이나 남편 잡아먹는 사람이야. 지금 있는 남편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친구고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 오늘 현대인들의 삶 속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없다가 아니라 충만하게 그냥 사람들이 마을 한 공수로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없다가 있다로 변화되는, 있다 정도가 아니라 충만으로 변화되는 것. 한 장 더 넘겨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자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없다라는 고백을 해요. 38년 된 병자에게 없는 게 뭘까요? 건강이 없겠죠?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가진 것도 없겠죠? 아마 부인도 다 떠나고 가족도 다 버리고 혼자 38년 동안, 근데 그 옆에서 붙어 있을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없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단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가끔 가다가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동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을 고친다는 이 지금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가 물이 조금 부글부글하면 그냥 막 서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 주변에 나를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 주변에 나를 자기같이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38년 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제가 38년 된 병자 얘기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 힘들게 산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한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로 없다 하며 근심하며 살아간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없는 줄 알았더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38년 동안 깔고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할렐루야 찬양 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없다가 충만이 되는 모습이에요. 6장 한 장 또 넘어가면 또 없다가 나옵니다. 무슨 없답니까? 갈릴리 해변가에 5,000명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 말씀 듣다가 식사 때가 지났는데 굶주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자들을 불러요. 야, 이리 와봐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 좀 줘.
보니까 굶고 있는데 힘들잖아. 어서 먹을 걸 좀 줘.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들을 먹일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 들판에서 어디 가서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옵니까? 우리의 고백은 없다 해요. 없다. 근데 진짜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뒤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 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눈이 보게 되더라니까요. 그 뒤에 보면 11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누이들이 이곳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예수님이 더디와 안 와. 그게 결국엔 죽었어요.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나사로에게 없는 게 뭡니까? 생명이 없어요. 죽음입니다. 없다 하다가 이제는 목숨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사망, 죽음이 아니라 없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없다가 변하여 충만케 되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많이 배우려고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찾고 다녔는데 자기가 열심 내면 낼수록 하나님 마음 더 아프게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없는 우리들의 삶을 충만케 하려 오셨구나. 에베소서 2장 2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에는 충만. 그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것은 그래서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인데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 이어진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없다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궁핍함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없다가 변해서 충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이곳에는 그분이 누울 곳조차 없었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오늘도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중에 내 삶의 자리에는, 내 마음에는, 내 가정에는, 내 교회 생활에는 주님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다가와 마음 문 열고 저랑 만나 대화하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시간 있냐 하고 오실 때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 없어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누울 자리 없어 구유에 눕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응답하십시오. 없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에 가진 소와 양이 심히 많으나 이 손님 대접할 어린 양이 없어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대접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충만하게 응답하며 하나님 만나는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